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오늘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서두에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어떤 도시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 주위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가요,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과부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근데요, 이 표현이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다음에요, 내가 세상에 명예나 돈이나 뭔가 좀 가졌다고 하면 무시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위에 너무나 많아.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부탁하는 일을요, 들어줄 때까지 재판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무 귀찮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 귀찮아. 맨날 나한테 와갖고서 날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그 사람은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오늘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그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비추해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낙심을 한다. 그죠? 왜 낙심을 하나요?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힘. 왜 힘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의인은 누군가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그 NIV 성경에서는요. The prayer of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righteous man들이 기도하는 건요. 어때요? 파워풀해요. 그 다음에 effective예요. 아주 효율적이에요. 어떤 걸 효율적이라 그러죠? 내가 일을 투자했을 때 비율을 얼마나 얻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펙티브가 돼요. 효과적이 되는 거야. 강력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뭔가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하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꼭 들어줘야 될 사람. 암만 힘이 있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누구 암만 힘이 있어도, 암만 돈이 있어도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줄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조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도요, 내가 하나님 이걸 주세요 했을 때 이게 안 왔다고 응답이 안 된 건가요? 하나님은요,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걸 우리한테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하더라도 혹시 이것을 안 주실 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요,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확실히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예요? 믿고 구해야 돼요. 아까처럼 반신반의하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해?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요, 기뻐야 돼요. 낙심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더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했을 때 내가 왜 낙심해요? 내가 왜 실망하나요? 실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네가 의심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기도하는 방법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머리 팡팡 잘 돌아가는 이 사람이 힘도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아, 귀찮아. 저 사람 또 봐야 돼.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갈 때 어떤 민원을 넣을 때요, 민원을 넣을 때 계속 귀찮게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주위의 사람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땅 같은 거 용도 변경을 하는데 안 들어줘. 그러니까 공무원들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계속 서 있는 거야. 매일 가서. 그래서요, 돈이나 뭐 백이나 뭐 이런 걸로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과부처럼 귀찮게 계속 가갖고. 그리고 어떤 분 또 그래요. 가로등 설치해달라는데 지금 이 재판장처럼 아,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장은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은 또 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계속 전화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귀찮아갖고 가로등 설치를 해주더래요. 저도 민원 그런 거 넣은 거 그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당신 소문나겠어요.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방법은 있죠. 자꾸만 가서 귀찮게 하면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 이 세상의 방법도 그래요. 세상의 방법. 그죠? 세상의 방법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가, 저 우리 자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해 줘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 하고 말고 그러면은 뭐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응답 안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하면요, 응답 받은 걸 알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걸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안 이루어진 게 없고, 혹시 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그의 일평생 5만 번 이상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평생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면요, 하루에 매일 3번 기도를 했는데 3번 응답을 다 받은 기준으로 해서 46년 동안 매일 3번씩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봐서, 내가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5번은 그래도 받아야지, 하루에 하나씩.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저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조지 뮬러 목사는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가? 근데 저도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요,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조지 뮬러 목사님만은 못해도 아주 많은 수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지 계산도 안 했겠지만, 또 응답을 받으면요, 감사하지도 않아.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 그거를 입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셨어 하는데, 응답 받고서는 모른 채.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응답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5만 번을 카운팅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러잖아요.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도 고아원에 애들이 먹을 거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문에 노크하고 들어와, 저기 먹을 거가 벌써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의 횟수를 세지 않고, 또한 응답되었을 때도 감사하지 않기에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제 선배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주머니에 손은 잘 넣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이 손에 적으면 또 정확하겠죠, 손바닥에.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갖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서 다니면서 볼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다니면서도 누구를 하나님 떠오르시게 하면 바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탁탁탁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사실은 다 들어줍니다. 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내가 돈이 있고 백이 있고 이런 것도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도만. 우리가 필요한 것 등을요,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있죠, 한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한나 있죠. 한나는 참 남편한테요, 되게 사랑을 받았어요. 되게 사랑을 받았는데 흠이 하나 있어요. 흠이 뭐냐면 자식이 없어.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는 남편이 그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둘째 부인.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둘째 부인 이름이 분인나야. 분인나가요,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자마자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나가 어떤 날은 그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도 화가 나서 분인나가 화가 나게 해갖고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 왜 너는 밥을 안 먹냐? 그 둘째 부인이 속을 상하게 한 거죠. 아마 예상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애도 못 낳는 게 애도 못 낳는 게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도 화가 나서 한나가 이제 아예 기도로 이제 자기가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한나가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 술 취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생긴 자녀가 누군가요? 유명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하나만 주셨느냐?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요, 하나님한테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요, 하나님한테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한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우리가 간혹 그래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시게 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서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운해놓고 기도응답이 됐는데 싹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시스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서원한 것을 딱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구 세 아들과 두 딸. 그러면 사무엘 빼고도 뭐예요? 두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한나의 태를 여셔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나도 응답받을 때까지 가서 울면서 불면서 기도한 거죠. 울면서 불면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방법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실은요, 우리 살아가면서 화나는 게 많아요. 기분 나쁜 것도 많고. 그럴 때요, 우리 뭐 해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뭐 할 생각을 하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참 다윗이 그 속상했을 때 기도한 걸 보세요. 다윗이 자기 적한테 쫓기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 사실은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일 당한 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까 맞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벌 줘라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들어서 해결하십니다. 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 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요즘 대통령한테 하나 부탁을 해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서, 그죠? 다 어떻게 보면은 고발을 하고 서로 막 헐뜯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탈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탈이 안 나요.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어도 권력 10년 못 간다 하잖아요. 10년. 화무 11홍, 세불 10년 장기잖아요. 꽃은 열을 안 가고. 꽃도요, 집에 이렇게 피면요, 주위에 꽃 피는 거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꽃이 질 때는 더 이렇게 애처롭더라고. 꽃잎이 쫙 떨어지는 걸 보면, 이렇게 더 애처롭게 느껴지고 하는데, 뭐예요? 그 영화, 세상의 영화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까지도 허락을 하시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귀찮게 계속 찾아가며 부탁을 하면요,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떠신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서 거기에 맞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능력과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심.
능력은 당연히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관심 있는 건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관심. 항상 관심 있고 보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고 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를 의인이죠. 의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귀신 쫓고 막 그러는 걸 보고 따라서 했는데 자기는 귀신이 안 나가. 왜 그러냐고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치료가 돼요. 세상에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힘으로?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큰 백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얘기해요. 참, 돈 많지요? 부자죠? 그런 얘기 하길래, 맞아요. 부자예요. 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을 쫑긋하게 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답을 많이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템플이라는 목사님이요.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유행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템플 목사님은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네.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집회에 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서 육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축구선수나 감독도요, 참 기도하는 사람 보면 너무나 멋집니다. 특히 기독교 국가의 축구선수들은요, 운동장에 딱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벤치에 앉아서도 기도하는 그 감독들 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베트남 감독하던 박항서 감독님도 그랬고,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축구선수. 어제 또 유로 2024 했는데, 보니까 강팀이 또 졌던데요. 스위스한테 이탈리아가 2대0으로 졌는데, 사실은 이탈리아도 그렇죠. 스위스는 국기가 십자가입니다. 국기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근데 여기 선수들을 보면요. 다 기도하면서 들어갈 때. 기도하면서. 아마 그 축구 선수나 감독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참 믿음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마 세상이 더 좋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이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며 믿음을 흔들어도 우리의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